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대신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알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헬라어에서 이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할 때 다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알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종류는 같은데 또 다른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단어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실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처럼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동행하시고 치유하실 그러한 분이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같은 분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또 33년 반이라는 그러한 시간에 이렇게 사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열등하시거나 무능하시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셔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영이셔요. 영. 또 그분은 초월의 영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만유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했지만 그 가사가 이 사도행전 요엘서에 나타난 그러한 가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취된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러한 예언적인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작은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맹세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 지내며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열흘 정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열흘 정도를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전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씀과 회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은요, 갈급한 그러한 심령 위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성령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심령들 위해 성령은 여전히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즉 부활하게 하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또 우리의 낙심한 그러한 마음도 또 죽어가는 우리의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철학으로도 또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죠.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안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단어 하나가 마음에 꽂힌다거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꽂히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진짜 주님께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절대 그것이 깨달아질 수 없어요. 영원한 영생이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생은 미래의 그런 우리가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요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영생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영생에 대해 맛을 보면요 우린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근처에 맛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하는 가게도 아닌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요 마치 내 가게인 것처럼 자랑해요. 왜 그럴까요?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맛을 아십니까? 성령을 맛보아 아십니까? 맛보아 아신 그 성령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맛집이 아니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야 돼요. 성령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맛본 자로서 당당하게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공과가 끝나면요 우리가 봄맞이 대전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하는 어떠한 자매가
우리는 언제 전도하냐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봄이 되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3월이 돼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들은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어제 제가 여기 혼이 담긴 짬뽕 집에 가서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맛본 사람들은요 다른 데 가서 짬뽕을 못 먹어요. 이 맛을 아는 사람 언제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하죠. 맛을 알면요 그 맛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하면 계속 부르잖아요. 상대방을 부르잖아요. 자기야 하고 부르든지 진이야 하고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하나, 주하나, 주하야, 주하나, 많기도 하다. 계속 부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제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얼마나 부르셨는지. 많이 안 불렀으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생각나면 어때요? 보고 싶으면 어때요? 보고 싶으면 어때요? 보러 가야죠. 그 이름을 불러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지나면서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주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지 않으면요 주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이따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서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주님을 부르지 못해요. 주님하고 부르지 못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알지? 하나님 앞에 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럼 어때? 연인들 간에도 연애할 때 그래요. 알지? 뭘 알아? 알기는 그렇죠.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 주님 앞에 표현하고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지만 성령은 또한 지극히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감권적으로 우리 안에 막 들어오지 않으셔요. 1900년도 초반에 이 헌트라는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회심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림이 참 그림 앞 이 문 앞에 이 막 엉겅퀴가 있고 막 가시덤불이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그림에 문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 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보면요 문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이 이 헌트라는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문 손잡이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막 강권적으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손잡이는 문 안쪽에만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정보가 넘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진영 간의 싸움들이 많이 있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는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진리는 참 진리는 부족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 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로 여기지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원어로 하말타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 양심의 기능을 더 확장시켜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내가 무심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이 어느 날 성령의 어떤 양심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무심코 했던 이것들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다 하고 예배 끝나면서 축도하실 때 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교통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가 살아나고 응답받게 되는 그 교통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또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거룩함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면요,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말씀으로 정결케 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또한 교회가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 나라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미 약속된 성령이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존재 안에 그분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연약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활짝 엽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우리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그래서 우리 문 앞에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분은 초월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장애물들을, 또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하루에 어찌됐건 한 3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일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 날들이 있죠. 그러면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보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어찌됐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어찌됐건 여러분 기도의 그 시간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쏟으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여,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뭐 성령 얘기하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저는요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 영과 생명의 교회잖아요. 이 큰 모토 4가지가 있어요. 영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고요,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할 거예요. 제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도 영, 생명, 성령 교회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 말만 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에 생명이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뭐 월초에 하는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실제로 생수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